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두 번째 마지막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문해력 이야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두 증인을 통해서 또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더 깊고 더 강하게 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 선교사 바울과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선교사, 증인이었다는 걸 좀 살펴보았고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설교를, 어떤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럴 수 없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서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니엘서의 중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장면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이 내용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런 바탕 위에 결국 돌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니엘서 3장에도 풀무불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희생제물 되시는 약속된 메시아, 8장에는 하늘의 군주, 7장에는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셔서 나라를 받으시는 인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0장, 1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미가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을 텐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어디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3장 15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분리된 어떤 걸 전하는 건 성경의 기본 메시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시록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그 한 구절을 보기 전에 잠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걸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돈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세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이 나라의 화폐 도안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를 텐데 이전의 도안입니다. 이게 2019년도 리모델링 이렇게 바뀌기 전에까지는 이게 노르웨이의 화폐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화폐는 크로네인데요. 1크로네가 130원 정도니까 1000크로네는 약 13만 원 되는 그래도 고액권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1000크로네의 주인공이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그림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 그린 사람입니다. 이게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패러디 되기도 하고, 중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이렇게 패러디하는 작품을 선정하라 그러면 이게 그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본인들의 내면을 반영하는지 이걸 많이 패러디한다고 합니다. 이게 1893년의 작품이고, 근데 이분이 그 전해에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1892년 작품이고 절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좀 비슷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 모양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바뀐 데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 전에 이 그림을 먼저 좀 잠깐 이해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요. 한 미술가가 이게 설명하는 걸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어떤 분위기냐면 이 뭉크가 산책을 나갔는데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나만이 공포에 떨며 홀로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공포가 여기에 표현되었을까? 비슷한 그림인데요. 그 절규를 파나로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 그 피오르드 해안에 배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쪽 그림에도 사실은 있고 여기 그림은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돛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는 것 같으셔요? 아, 십자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그려진 겁니다. 죽음의 상징이.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뭉크의 가정에 여러 불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매우 약해서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늘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빠가 의사였는데 엄마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일단 여러 이 내면 속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기 기본 정서인데 깔려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바뀌었을까? 1893년도에 국가 장학생으로 파리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유학을 갔지요. 근데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미술가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뭘 봤냐면 요걸 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페루에서 온 미라를 보게 됩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 미라가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상태가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모습이래요. 네. 이걸 본 순간 본인이 늘 생각해온 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태어날 때부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인간 삶에 대한 공포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 그림이 몇 점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는 이 그림이 뉴욕 소더비에서 경매에 나왔고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그림을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사실까요? 저는 뭐 예술적인 가치는 제가 잘 몰라서 뭐 제가 더 놀랄 수 있지만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최고값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술적 가치를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1,000억 주고 이거 1억 1,992만 2,500달러, 하나로 1,354억 그렇게 팔렸대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1,000억이 넘는데요. 뭐 1, 2억도 아니고, 저는 1억 주고도 이거 못 살 것 같은 뭐 그런 돈도 없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 여러 다른 예술적인 뭐 그런 건 놔두고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을 오늘 메시지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담겨 있는 그림인데 1,354억이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뤄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시지만 그냥 없어지지 못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1,000억이 넘는 그림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은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복음 믿고 저희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나 여러 세상의 상황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위대한 복음이 저희들 마음에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복음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럼 다니엘 이름의 뜻 무엇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그 책 전반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는 이 이야기는 시험과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은 그 이야기의 끝에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는 걸로 그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또 성소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 이들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시련과 고난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시험들, 고난들, 테스트하는 상황들이 또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지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10배나 뛰어나다는 게 드러납니다.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 책에 보면 또 이렇게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보다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큰 어떤 고민에 처하게 됐을 때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은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시련도 왔지만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만이 그 참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왕이 다니엘을 뭐 했어요?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들이 높임을 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3장의 이야기도 그래요. 풀무불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조사심판은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는, 옹호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누구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바울은 뭐처럼 보여요? 죄수처럼 보입니다. 그 세상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선언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누가 계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고 거짓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만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처한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주제절이었지요. 하나님 앞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에서 처하는 삶은 다니엘의 모습에서든 바울의 모습에서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보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견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시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올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마침내 그 고난 시련 끝에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또한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올려주실 수 있고 또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그걸 믿는 겁니다. 나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제 마지막 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끝에 보면 정말 이 사랑받던 종, 너는 은총을 받은 자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한 날을 기다리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럼 바울도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 한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그날이라고 표현되었어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날을 기다립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주셔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울도 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게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한 날을 기다린다. 어제 우리 히브리서 볼 때처럼 그 시간의 간격,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증거를 바탕으로, 약속을 바탕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선 이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 새 생명을 받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약속, 그날에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약속도 이들이 전한 메시지에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 시대지요. 지식이 경험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메시지를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해야 하는데, 이분은 그 과학 유튜버입니다. 과학을 전공하고 전문 어떤 연구자의 길 대신에 커뮤니케이터라고 할까, 이렇게 소통하는, 과학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꽤 유명한 유튜버인 것 같아요. 몇십만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분도 이제 유튜버입니다. 한 교수님, 건축가가 교수님인데 또 참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제 마음에 참 이제 부담들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다 듣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도 참 매력적으로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성이라는 건 폭발에 의해 급격히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초신성의 후예입니다. 초신성의 폭발로 만들어진 수많은 먼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조합이 돼서 지구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폭발을 빵 하면 뭐 먼지 같은 게 나오나 봐요. 그 먼지들이 잘 조합이 돼서 여기 138.9억 년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너무도 길고 긴 과정 동안 여러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먼지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추측하기를 정말 이분들도 아셔요. 거의 0의 확률에 가까운 이걸 겪어서 여기 우리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왔고 자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초신성 폭발 같은 거. 어떤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은하에 있는 모든 별의 밝기를 포함한 것보다 밝은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슈퍼노바. 네, 이게 초신성인데 이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훨씬 무거운 금속 원소도 만들어져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별에서는, 별 내부에서는 합성이 안 되고 저런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합성이 돼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이 과정을 137.98억 년 동안 이 우주가 무한하게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탄생했죠. 네. 우리는 초신성의 후예입니다.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만들어진 이 먼지들, 그 다음에 별에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먼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조합이 돼서 지구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초신성의 후예고,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다.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믿겨지시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 데이터가 제시되지요. 뭐 저는 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저는 무조건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요. 여기 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시간의 시작을 상상할 수도 있고 뭐 미래도 상상하고 전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가 난 더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겸손한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정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근본 없는 놈들이야. 우리는 거의 어디서 뭐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추측하기를 정말 거의 0의 확률에 가까운 이걸 겪어서 지금 우리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먼지 같은 점 위에 사는 먼지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냥 먼지들인데, 근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무한한데 여기에 엄청난 먼지들이 있겠죠. 우리 같은 먼지들. 근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먼지들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사고하는 굉장히 똑똑한 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수명도 100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봐야 125살밖에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여기 똑똑한 먼지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먼지가 똑똑한 먼지들이 되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자연이 이걸 했는지 이분들에게도 경이로운 거예요. 여기 나의 코스마스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님이제 홍승수 교수님이시라는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천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천문학적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걸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중원소로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좀 무거운 어떤 원소들인가 봐요. 그게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본데, 근데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원소들을 알갱이 하나하나가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해보니 별이 폭발할 때 생기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랑 별이 폭발할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때 만들어진 원소랑 똑같은 데이터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 해석이지요. 아, 우리는 먼지에서 왔다. 그러니까 과학적 팩트도 있고 해석도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믿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별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놀라운 건, 이건 이제 과학적 발견이라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사순절을 여는 제 수요일에 이런 걸 한대요.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발라주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이 과학적 발견과 성경에 기록된 이 종교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게 이분에겐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저희가 어디서 왔다고 하지요? 흙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 흙이 정말 별이 어떻게 탄생한 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흙이에요. 그치요? 뭐 그 세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 발견도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요? 먼지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분 표현대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한 책에 보면 이게 잘 표현되었길래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제가 직역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 영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원적인, 아까 똑똑한 먼지들이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 어떤 존재도 안 하지요. 그지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이걸 해요. 먼지인데 내가 먼지에서 왔는데 내가 어디서 왔지? 그 다음에 이게 좀 이게 바꾸면서 좀 잘렸네요.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지?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지구의 태양과 여러 행성과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흙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뭐 과학적 발견도 사람이 먼지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정말 놀라운 존재가 만들어진 그 뒷면에 빙이 있느냐, 다시 말해 어떤 존재가 있느냐, 창조주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여러분, 저희는 어떤 거지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누가 계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혹은 그 내용으로 그 과학자들 그런 분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0억 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그 어떤 힘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힘이.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서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자연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창조주의 솜씨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왔다면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티끌과 별이 같이 등장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 왔어요. 근데 만약 저희가 창조주가 정말로 계셔서 그 티끌에서 나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다시 주님 혹 오시기 전에 저희가 잠든다면 그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 부활에 대한 믿음도 믿을 수, 간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간직하시고, 아까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믿음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이 복음을 지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전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각 개인이 겨우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은 계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 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개인은 여러분 나라나 문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건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음이 날 위협할 때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증거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더 큰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삶, 고난과 같은 이 세상의 삶도 용기 내어 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